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석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해석 원칙 수신자 파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금서를 여는 느낌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풀기가 어렵고 또 해석하기도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상징들을 충분히 익히고 보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구구단을 먼저 암기한 뒤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셈을 배우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휴거라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 666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열려졌다. 그리고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신비한 일들이 감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열려졌다, 알려졌다,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종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싫어하겠죠. 그 인터넷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유럽연합 EU가 출범했을 때는 계시록에 머리 10개 달린 용이 이렇게 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다른 생각이나 선입관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한 후에 나온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누구를 위해 기록했는가? 받는 사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1차 수신인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가져오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1차 수신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오냐면 모세오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2021년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면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게 기록한 것과 또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을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본문에 기록된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고 또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 성경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독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원독자.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 그 시대의 수신인을, 이 편지를 주는 수신인을 원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직접 나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원독자에게 적용한 후에 2차 독자인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묵상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장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은 여자들이 교회 나올 때 반드시 머리에 이 두건을 쓰라는 거예요. 머리를 이제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천주교에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매들이 성당에 갈 때 흰 천 있지 않습니까? 흰 천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 나올 때 두건을 쓰든지 아니면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 이 특심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오던가 아니면 머리를 완전히 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으로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에 보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신전에 여자 사제만 1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역자가 1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전 성도 수는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좋게 말해서 여자 사제지 사실은 신전 창녀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 밑에 조그마한 방들이 수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여자 사제가 방마다 들어가가지고 남자와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그것이 아프로디테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간음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방식 자체가 이 성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제는 길거리에서 보면 딱 여자 사제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머리를 밀고 회색 도포를 입고 다니면 절에 다니는 분, 절에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사제의 외모가 특이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의 여자 사제들은 머리를 다 밀고 다녔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머리를 빡빡 민 자매가 지나가면 100%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 이제 머리를 민 자매들이 온 거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 중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 신전을 다니다가 이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와 결혼할 남자가 이 고린도 출신의 남자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향약에 빠져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짐없이 드린 고린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무슨 짓을 아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한 자매가 자기 교회 형제들을 아는 채 아는 겁니다. 굳이 인사를 안 해도 이 쳐다보는 눈길만으로도 서로 아는 사이구나, 이 여자들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들이 새로 등록했다고 여러분 그 자매에게 축복송을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검은 머리파와 민머리파가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 두건을 쓰던가 아니면 머리를 밀고 와라.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차별하지 말고 교회 구성원으로 똑같이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선언이 이 고린도서에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고백은요 오직 고린도서에만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요 이런 비슷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옛날에는 성전에 창녀로 살았어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본문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린도전서 11장을 오늘날 나에게 바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면요, 이 자매들은 다 머리를 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본문이 그 사람들에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 기록했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기록을 했냐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 10개 달린 용이 유럽 연합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성경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수신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두 번째 원칙, 요한계시록 해석의 두 번째 원칙을 설명드릴 건데 이것이 수요일 저녁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요한계시록 묵상에 도움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